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옆 사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총회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총회에 다녀왔는데요.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지난주에도 나왔던 본문이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참 거기에 모인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여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그리고 가장 귀한 은혜는 세상의 것들이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이 계속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내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 그 모여있던 목회자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같이 목소리를 높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또 우리 이민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을 같이 기도하였던 그런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오순절 날 오셨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셨고요. 마지막 날 우리 집회 설교자는 또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또 동일하게 너무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날에 임하신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그 온 집안, 온 공동체 안에 가득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다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도적으로 드러나는 바람과 불에 대해서 왜 성령은 도대체 이렇게 묘사를 하는지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람. 구약에서도 많은 바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세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지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아주 성경에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령을 알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너는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이 위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어떻습니까? 바람 눈에 보입니까? 바람을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바람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저를 따로 만나셔야 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는 건 알죠. 그죠? 바람이 불면 흔들어대잖아요. 네. 성령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네. 아직 이 자리에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고백이 삶 가운데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여러분들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언제요? 네. 이게 몇 날 며칠 몇 시가 정확하게 기억나시면 그분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돼요. 주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어느 가치관에서 어느 세계에서 누군가의 종을 스스로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우리 현대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갑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또 을지도 을 중에 또 을이 있어도 을지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어떤 밑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전에는 그냥 책이었습니다. 하얀 종이 안에 글자와 신약 성경에 어디 가면 빨간 글씨도 써 있는 그러한 책에 불과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람이 흔들어 놓듯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가장 위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평안이 없어요. 예. 늘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를 향해서는 늘 까다롭고 예. 감사도 없고 그런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죠.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없듯이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를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이 감격이 된다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 게 막 눈물이 나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안에 눈물이 나요. 그분의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 감동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거룩을 꿈꾸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죠. 강한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의 세상 질서를 다 엎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가시는 새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1장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모양,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어 원어는 그 흙이 여러분 뭐 유기농 옥토 이런 게 아니에요. 먼지입니다. 먼지, 아파르, 먼지들을 모아서 먼지 덩어리예요. 네. 흙덩어리. 근데 창조주가 그때 뭐 하십니까? 그 코에 입을 대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여러분 이거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그 흙덩어리, 그 흙먼지 범벅인
그 영적 생명 없는 거기에 창조주께서 그 코에 창조주의 입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어서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흙먼지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네. 자기들의 열심으로 주님을 쫓는다고 생각했었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줄을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고요. 심지어 가장 앞장서서 쫓았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죠. 그 3번 가운데서 한 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흙먼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수치와 상처가 많은 그들인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나는 완벽하니까, 나는 오늘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예.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 정도는 이제 예배드려야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입니다.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흙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도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더러움을 그분의 아들의, 예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다 덮어주시고 그냥 껴안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창세기 1장의 그 인간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시작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죠.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실패하는 그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임하셔서 그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셨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재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살아있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각자의 머리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먼저 이 불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것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나오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이 나오십니까?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제가 이렇게 다녀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쭤보면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성경을 알다가도 또 강사 목사님이나 설교를 할 때 물어보시면 긴가민가해요. 네.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이 나오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흑암 위에 수면이 위에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잖아요. 마치 그 호버링 하시는 것이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구약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와 계신 성령을 왜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에 임하신 성령과 우리 신약 오순절 이후에 임하시는 성령이 어떤 면이 다른가? 성령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역이 달랐어요.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특정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어떤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떠나기도 하시죠.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갈망하며 성령님을 거두지 말게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죠. 왜 구약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라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왕이에요. 근데 그도 성령이 임했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셔 버렸죠. 구약에는 이러한 성령입니다. 능력으로 임하셔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떠나시는 분이죠. 근데 신약에 오시는 오순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역이 달라요. 이 신약에 오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계셔야지,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는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구원의 논리 가운데서 동시에 완성이 되고 우리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시간 순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이렇게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은 이러한 성령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실패를 경험해도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시련과 실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컨빅팅 하세요. 죄를 드러나게 하시죠. 마귀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마귀가 죄를 드러나게 할 때는 우리로 인해서 그 죄로 끌려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해서 끌려가게 해서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죄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는 스스로 씻을 수 없지만 저 십자가는 그 능력은 너의 모든 죄를 다시요. 너의 무슨 죄? 모든 죄. 다시요. 너의 대부분의 죄를 씻어준다. 틀렸습니다. 십자가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아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요, 감동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그래서 무엇을 더 우리 안에 열망이 생길까요? 그 예수님을 닮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거룩.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을 더 열망하게 되죠. 예. 우리가 거룩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거룩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뜨거운 사랑을 해보세요. 그 안에 뭐가 끼어들던가요? 예. 정말 사랑할 때는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지 못하도록 얼마나 열망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다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주님의 그 거룩을 더 이렇게 더 소망하게 되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 성령님이 오셔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거룩을 열망하게 하시고, 그 거룩 안에서 더 사랑하고, 또 사랑이 또 거룩을 또 불러일으키고, 이게 믿음 안에서 항상 시간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논리 안에서, 믿음의 구원의 논리 안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불처럼 임하는 성령입니다. 불이 그렇게 태우거든요. 불이.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각자의 머리 위에 다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공동체의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영혼 가운데 각자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거룩의 영으로 역사하시죠.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갈구하십니까? 네.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럼 약속하시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헛소리예요, 헛소리. 여러분 세상의 것들요, 귀하고 값진 거, 귀한 것들은 연습이나 훈련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알았는데 그 경험한 자들이 성령을 알고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오순절날 이미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은 절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시며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을 이 마귀가 정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도 끌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믿는 자들도 연약하잖아요. 쓰러질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뭐 하십니까? 성령님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나중에 기도해야지. 아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차 타고 가실 때도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눈이 열릴 때 무엇이 보이냐면은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께서 다 눈을 열어 주실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이렇게 각자 위에 이렇게 임하십니다. 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한 분의 예외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모두 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연로하시든지 아니면 연소하든지, 네, 어떤 차이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 침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겠죠. 한국에 계신 분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섬기신 분들은 성령 세례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단회적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열어주시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도대체 어떤 언어들이었는지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 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의 날이죠. 그 절기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여 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들이 세계 각지에서 왔습니다. 뒤에 9절부터 우리 11절에 읽어보면 어느 지역인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레인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여기에 15개의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나라는 유대라는 지방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 동북쪽, 동쪽, 서쪽, 서북쪽, 서쪽엔 또 지중해가 있죠. 남쪽, 서남쪽. 그 당시 그들의 생각에는 전 세계를 의미하죠. 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 왔는데 다 그들은 이제 네이티브, 그 나라의 네이티브 유대인들입니다. 예. 2세들이죠. 그죠? 그곳에서. 근데 그들이 와서 보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육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관용 어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이 없는
아주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는 그들인데요. 그들의 말이 보니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하나님 계신 곳에 자기들 스스로 올라가려고 바벨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그들은 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 흩으시죠. 근데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로 모여서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선포하고 그 일들이 영혼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한 언어를 말하게 하시죠. 하나의 언어를.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 뒤에 열매들이 무엇이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이요. 그리고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씀? 아비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이어집니까? 종들아 상전들아 서로 존귀 여기 서로 피차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언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 공동체 가운데서 사실 이런 일들이 다 열매로서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우리 힘이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드릴 거예요. 저희가 청년부들 수련회를 계속 갈 때 언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우리 그 영어만 쓰는 지체들이 많이 따라갈 때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순서를 진행할 때 보면 한국말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가는데 계속 통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엑스트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그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다 녹아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의 인터프리터가 되시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하신다 사랑 안에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번역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자막을 준비하지? 내가 왜 엑스트라 일을 하고 있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주도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하,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로 단단히 모아주시고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성령 공동체입니다. 근데 아무리 편한 시간이라도 문제 없어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왜 나지? 왜 나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특출한 한 사람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가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겁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권면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다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이 말씀 듣고 성령이 그래 바람 그래 불 이해해서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며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 목장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관계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보다 먼저 그 회복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님, 교회를 세우신 그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언어의 장벽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대 간의 장벽이 문화의 장벽 또 다름의 그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정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